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가는가, 그래서 전도 열정이라, 전도 행전이라, 복음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장 사건을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요? 아니면 쉽게 잊어버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복음을 쉽게 포기해버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올 때 담대하게 이 복음을 바로 전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데요, 그때 그가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지금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스데반 안에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려면 고통 없이 죽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일 편한 죽음은 총 한 방 맞고 그냥 깨끗이 죽는 게 제일 낫겠다, 가장 고통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돌멩이에 맞아 죽는 죽음은 어떨까요? 몇 번이나 맞았을 것 같습니까? 돌멩이를 막 던지는데 적당히 위협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던졌거든요. 돌멩이에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스데반도 인간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극한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끝까지 두고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순교자가 되거든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을까? 아직 젊은 나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으면 복음을 포기하는데, 예수를 배신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는데, 이 스데반은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비참한 죽음 같은데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생애지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스데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아들, 딸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아들, 딸을 위해서 예루살렘 울어라 했던 마치 그 말씀처럼 스데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난해도 좋습니까? 고난 받아도 좋습니까? 물론 우리는 가스펠송을 그렇게 부르긴 해요. 가난해도, 뭐가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희망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여유가 있고, 고난이 없는 행복한 삶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 예수 믿으니까 더 가난해지고 싶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져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더 잘 살고 싶고 고통 없고 싶고 내 아들, 딸 잘 되는 걸 보고 싶고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쩌면 인간의 근본, 본성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어쩌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예루살렘 안에 이들이 머물러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옳지 않으신 거죠. 확장되길 원하셨는데 그냥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어요. 만약에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이 순교로 인하여 이들이 흩어지는데 이게 없었더라면 어쩌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버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또 기타 모두 교회 가면 고유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민족 종교로 만든 게 정교회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이. 지금까지 각종 샤머니즘의 모든 잡다한 신에게 얽매여 있던 인생들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가 참 신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거든요. 예수 외에는 모든 신을 무시해도 되거든요. 예수님만 바로 알면,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다른 모든 신은 다 무시해도 의미 없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시면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어떤 신도 두려울 존재가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가둬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만 믿자. 우리 민족의 종교로. 그래서 정교의 특징을 보면은 선교에 대한 개념이 지극히 약합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 계획자로 그렇게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루터마저도 여러분, 루터가 들어서고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가 된 독일도 선교 개념이 루터교는 굉장히 약해요. 그걸 보십시오. 복음은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민족 종교로 민족 우월감에 빠져버렸던 그것 정도가 아니라 바꿔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만 갖고 싶어요. 우리끼리, 우리 민족만, 우리만 우월감 갖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시거든요. 7장에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8장부터 이들이 흩어지는데 예루살렘 다른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그런데 아직 국경을 못 넘었거든요. 12장에 여러분 가서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헤롯의 박해로 드디어 복음이 로마로 향해 가요. 열방으로 향해 가거든요.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좋자 이렇게 민족 종교로 우리 안에 가두려는 복음을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날에 더 큰 핍박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핍박이 올 때 질문을 던질게요. 사도들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다른 성도들이 핍박을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사도들이 더 핍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더 타켓이 되고 주동자들이니까,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른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믿음하고
들어서 들은 믿음이 생긴 간접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텔레비전이나 동화책에서 본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동물원에 가서 만난 사자하고 정글에 가서 직접 사자를 만난 것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자, 따라와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왠지 그날 그 말씀이 내 전곡을 찔러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을 막 파고드는 때, 그 찬송 가사 하나가 눈물이 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시간, 여러분 그 다음은 내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지극히 피상적이고 피동적인 신앙에서 그때 주님을 경험하고 보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를 찾은 주님을 만나고 보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예수 믿는 건 선택이 아니구나.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는 죽어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는 죽어가면서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는 누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확신이 오잖아요.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죽음을 보고 그의 부활을 보고 그의 승천을 경험한 직접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전해드린 간접 신앙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우리가 여러분 6.25 때 또 일제시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여수의 양원에서 피난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를 준비해놓고 목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약물이들을, 나환자들이 도망을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나만 살겠다고 나더러 이 배를 타락하는 건가?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머물겠다. 이게 지도자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약물을 포기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배를 타라는 건가?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핍박도 심했지만 핍박을 받으면서 죽고 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당장 스데반이 죽고 나면 스데반의 가족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리고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들은 남았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런데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주에서 좀 도망을 가야 돼요. 피난을 갑니다. 충청도에 머물고 경기도에 가야 돼요. 서울에 들어가요. 도망가는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일단 삶의 터전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거처가 있어야죠. 먹고 살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도망 다니는 가운데 한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럼 이상하죠? 뭔가 이 사람들의 개념이 이상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상당히 우리라는 개념에 민감해 있잖아요. 나부터. 지난번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불이 났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다가 이게 인간이구나. 불이 났어요. 그런데 뒤에 탄 사람 대부분이 죽은 이유가 앞에 탄 승객들이 자기 캐비닛 꺼내느라고 지체돼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일단 내 것은 소중하니까 뒤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개념보다는 캐비닛을 열고 내 짐을 끄집어내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저게 인간이구나. 저 현장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비행기에 앞좌석에 타고 있었더라면 저는, 여러분은 정말 그들을 욕할 만큼 아니야, 사람이 먼저야, 다 놔두고 사람 먼저 구했을까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들을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먼저지. 그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사람의 본성을 무시 못하거든요. 내 것을 챙기려고 그래요. 내 것이 소중해요. 그런데 도망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혀 좀 제목을 생뚱맞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앞날을 위하여.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복음의 새 역사는,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다음 발걸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이게 나오거든요. 그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핍박이 오고 교회가 안 되겠구나 하는 순간인 것 같지만, 그런 고난을, 핍박을 통해서도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는 핍박을,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날을 향해 나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똑같은 욕먹는 거거든요. 비난도 욕을 먹고 핍박도 욕을 먹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계획이고 전혀 다른 결과라는 걸 아시잖아요. 비난은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밖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거예요. 핍박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른 길 가는데 세상이 우리와 같지 않다고, 너희는 왜 그러냐고, 그게 우리한테 안 맞다고 예수 따라가는 그 진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해방 이전의 한국교회는 비난을 받았는데 해방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는 해방 이전의 한국교회는 핍박을 받았는데 해방이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생각 때문에 핍박받았을 때는 교회가, 성도가 우리 안에는 보화를 바로 간직하고 바로 지켰던 거죠.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했어요. 비난은 교회가 커진 것 같은데,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덩치가 커졌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왜 그 모양이야? 이게 비난 아닐까요? 왜 그 모양이야? 우리가 기대하기에 교회라면, 성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거 아닌가?
핍박이 와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핍박이 오는 것은 성도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가운데 핍박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앞선 선지자들을, 그걸 나를 세상이 먼저 핍박했노라. 새로운 앞날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보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난받고 있는가? 핍박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산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인가? 세상이 온통 돈도 나는데, 세상이 온통 물질에 그냥 정신을 빼앗겨 버렸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놔요. 저는 오늘 또 봉투를 하나 받았어요. 장로님이 어떤 분이 전해주면서 가난한 그분에게 대신 전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 어려운 성도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감동이 돼요.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내 걸 움켜쥐고 하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흘러갈 때, 아니야, 예수 믿고 내가 남을 희생할 수 있고, 남을 내 걸 줄 수 있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이 가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아파하는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성도를, 그런 교회를 누가 비난할까요? 핍박하다가도 감동을 받고 돌아서지 않을까요? 교회에 왔더니, 자, 여러분, 이들이 가서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상황이죠? 스데반이 죽었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뭘 잘못했는데? 지도자들을 욕할 수 있잖아요. 비난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도망와야 돼. 나쁜 사람들이야. 제사장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헤롯 나쁜 사람이야. 이 지도자들 쑥덕거리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모여서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들이 모인 가운데 그런 잡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비록 우리가 도망자지만, 아니야, 우리는 불행한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비록 저들에 쫓겨났지만, 일터를 잃었지만, 삶의 터전을 박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를 그렇게 동정심 가지고 보지 마.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 말고는 다 예수 믿어야 돼. 다 본받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이들이 가는 곳에 잡음이 없었어요. 잡음이. 교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배당 문을 들어오니까, 여기 오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요. 복음이 들려져요.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세상은 다 힘들다 하는데, 다 못 살겠다 하는데, 다 지쳐있다 하는데, 꿈이 없다 하는데, 이곳에 왔더니 그래도 예수가 희망이야. 그래도 예수가 꿈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세상이 너를 비난해도 안 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예수 믿어봐. 예수와 함께 가봐. 일어설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적지만 내가 도와줄게. 함께 가자. 주님 있잖아. 교회 오니까 복음이 들려요. 잡음이 없어요. 그 성도를 만났더니, 그 권사님을 만났더니, 그 장로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복음이 됐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게 희망이 왔어요. 지금 어려운데, 다 끝내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젠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복음이 들려졌어요. 복음이. 잡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려지니까 복음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복음이 사회를 살린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들려줬어요. 교회에 왔더니 복음이 들리더라. 예수야, 예수. 아직도 예수 믿어야 돼. 아직도 늦지 않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 어디를 가도 교회에 모이는 곳곳마다 잡음이 없어요. 복음이 들려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거죠. 어때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후배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래? 어렸을 때 누나가 예수 믿어서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더니 그게 전도사님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슬피우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울지 마.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절대로 교회 안 가기로 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서 내가 운 게 뭐가 잘못이라고. 나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더 울지 그랬냐? 더 울지. 지금 다시 울어. 그냥 울어. 많이 울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예수는 꼭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는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눈물이 안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지만 그래도 육신 헤어지면 슬픈 거예요. 아픈 거고. 그래서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울지 않을지라도 헤어짐에 대한 인간적인 육체의 헤어짐의 아픔은 슬픈 거죠. 슬픈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장례식 가서 자식들이 안 울면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먹었어도 마지막 보고 떠나보는 순간 왜 안 울어요? 저는 우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막 세상적인 눈물은 안 흘릴지라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때 교회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돼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실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꿈꾸는 대로 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절대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에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절망이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아야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적이어야죠. 뭘 보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어야죠. 오늘이 어제 우리의 결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밝은 걸 심으면 더 나은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죠.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민족도 그렇지 않을까요? 새로운 앞날,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바로하고 이게 열려 있는 걸 보세요. 이게 열려 있으면 지금 그 상황 괜찮다는 거예요. 스데반에서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스데반은 오히려 더 좋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신앙의 꽃이 되어 있잖아.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내가 있잖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붙잡으면 너의 그 아픔도 너의 그 어려움도 다시 영광스럽게 바뀔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거든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믿어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의 은혜로 반드시 더 나은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